그 고난을 함께 동참하고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100% 동참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그 작은 하나하나 행동이 어찌 보면 그 주님과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이 고난주간 절제하며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기억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특히 우리는 기억나는 사람도 있겠지요. 저에게 늘 기억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무려 500만 원이라는 헌금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형편이 좋아서 해주신 건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자기의 보험을 깨셔서 젊은 목회자가 목회해야 한다고 가감하게 헌금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사랑으로 저는 처음 목회지에서 순탄하게 시작하여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런 헌신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겠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이렇게 그분하고 저랑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주신 분이신데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저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 목회 연수가 그리 길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흔들릴 때마다 그분을 기억하며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재정비하고 열심히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저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기억되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 계실 거라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마도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냥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는 이름으로 남겨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배경은 오늘 본문의 장소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례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한 동네에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병 환자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봤더니 이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시몬의 나병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현대 의술이 있어서 좋은 약이 있어서 치료가 가능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 나병 환자는 나병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모든 나병이 치유되게 됩니다. 따라서 시몬은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신 줄 압니다. 만약에 목사님께서 신방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실까요? 아닐 겁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한다고 한다면요, 일주일 전부터 치우지 않았던 장동까지 아마 다 치우실 것입니다. 왜요? 목사님이 오시면 축복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께 고침받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기쁜 자리에 특별한 일이 오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한 여자가 자기의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여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에 봤더니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지고 온 향유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매우 갓짐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향유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의 앞과 뒤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향유의 종류는요, 나드향입니다. 이 나드는 히말리아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나드의 뿌리를 지리겨 수출한 향유가 바로 이 나드향입니다. 이 나드향은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3번이나 나올 만큼 유명한 진귀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순전한 나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드향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특히 상인들은 이 나드향이 값이 덜 나가는 향유를 섞어서 파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향유는 전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전한 나드향을 가지고 온 겁니다. 또한 이때 나드향에 옥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옥합은 그 당시 향유를 담는 병으로서 최고품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봤더니 그 옥합 안에는 나드향이 담근 한 근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00g이 넘는 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향수병 보통 30m, 곧 30g 정도의 향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10배가 넘는 많은 양의 향유입니다. 그러니 이때 베다니의 마리아가 가지고 온 향유는 매우 값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봤더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 향유를 파면 300데나리오 이상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일꾼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한 만큼 많은 돈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에 있는 향유를 그냥 한두 방울 정도 흘러 떨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가감하게 조금도 갈등하지 아니하고 가감하게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에 있는 향유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깼다라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뿐만 아니라 그 옥합마저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만 사용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고 섬기가 헌심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 후 본문 8절 말씀처럼 마리아는 예수님 몸에도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처럼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여자가 자기의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마리아, 부끄러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몸에 향수를 조금만 뿌려도 향긋한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예배실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하물며 순전 한든 그 전체가 예수님께 부어졌으니 그 향기가 그 집에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긴 것은요, 예수님에게 무언가 구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모든 거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다 주는 게 사랑입니다.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성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비싼 옥합을 깨트려면까지도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 정성을 다해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만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잠깐 있어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우리 그 주님을 정말 진심을 다해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기의 몸을 내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봤더니 이렇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 위에 썼던 여인 어떻게 됩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 헌신했을 때 좋은 소리도 있지만 비난의 소리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사람들은 나의 행위와 나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할 수도 있지만 나를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저 막연하게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마리아가 한 일을 보고 붕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봤더니 가룟 유다 혼자서 마리아의 행위를 불평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이와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분위기를 주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화를 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그 안에 있는 향유 전체가 예수님께 붓는 것을 보고 그저 아쉬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행위에 심하게 화를 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들은 계속해서 화를 내더니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값싼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서로 간에 마리아를 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가요, 남의 것을 임의로 사용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 이 마리아는 자기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이 마리아를 혼낼 이유는 없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섬겼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 가룟 유다의 말 속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오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라고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근데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한 이런 가룟 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계산하 바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 곧 옥합 속에 담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오 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일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그들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오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300데나리오 얼마나 많은 돈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 틈을 타 구걸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9절의 말씀처럼 6월절이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구실로 삼아 이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돈깨를 맡고 있었는데 그 돈깨에 들어갈 돈을 슬금슬금 훔치고 했습니다. 그러 찰나에 그는 300데나리가 되는 많은 돈을 훔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그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분노 가운데 마리아를 질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요, 바로 이 일이 있은 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날 밤 혼자서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들은 기뻐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게 됩니다. 은 30이 어느 정도 은 30이 어느 정도니까 어느 정도냐면 220데나리오 정도 자그마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베다니에서 훔치지 못했던 돈 300데나리오 3분의 1 정도를 예수님에 팔아서 다시 챙긴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가룟 유다가 다시 제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바치며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게 바쳐진 것을 허비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에게 드려지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드리고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아까워할 만큼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가 20살이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이제 사랑부라는 그 부서를 맡으면서 처음 이제 사랑부서를 시작했는데 그때 사례비가 80만 원 이제 받았습니다. 처음 사역인 거고 처음 이제 교육전도사로서
처음에서 이제 돈을 번 거, 사례비를 받은 거 아닙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모든 게 너무나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시는 말이, 김동사, 첫 사례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나는 한 달 동안 열심히 그 사랑부를 섬기면서 사례비를 받으면 11조 떼고 감사원금 드리고 나머지는 이것 사고 저것 사고 계획이 다 있었는데, 순간 어머님의 그 한마디, 첫 사례비를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 말에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루 금식을 했습니다.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떡할까요? 이제 여러분 20살 되면 이제 대학생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월급을 받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월급을 첫 열매로 드렸으라고 했을 때 80만 원하고 200만 원하고 만약 200만 원을 했을 때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전인교회 성도분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다 드릴 줄 믿습니다. 저는 되게 갈등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처음에 많이 갈등을 했죠. 아니야, 드리지 말아, 안 들어도 돼. 하나님, 내가 안 드린다고 절대 문제 없을 거야. 이 80만 원 안 들었다고 절대 문제 없을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처음 예수님을 체험했던 그 순간이 필름처럼 싹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 드려야 되겠구나. 그냥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찌 보면 주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원금 봉투에다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간절하게 써갖고 이 80만 원을 담아서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께 이제 드리면서, 제가 한 달 동안 사역하면서 이렇게 사례비 받은 거 첫 열매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 머리를 안수해주면서 한 5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그 당시 기도 제목을 20가지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목사 한 수 빨리 받게 해주세요. 그게 처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요, 정말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지금 34살인데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20가지의 기도 제목이 거의 99%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드릴 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드리잖아요.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껏 주고 싶잖아요. 좋은 거 사주고 싶고,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선물해주고 싶은 게 사랑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드렸더니 지금까지 순탄하게 저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12학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첫 열매 드리라 안 드리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갈등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갈등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어떻게 사랑을 보답할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조롱과 어떠한 소리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가감하게 드렸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전성을 다해 사랑함으로 드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마리아를 위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리아를 응원하셨습니다.
마리아를 응호하신 예수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4절의 말씀에 봤더니 명령입니다. 가만 두라. 짧지만 단호한 말씀입니다. 더 이상 마리아에 대해서 너희가 이러쿵 저러쿵 그러고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마리아를 괴롭게 하느냐?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화를 내어 마리아를 책망하며 마리아를 괴롭혔습니다. 이에 마리아 어떡합니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셋째 서술입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겉만 보고서 마리아가 한 일을 허비라고 여기며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속을 보시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며 그를 칭찬합니다. 누가복음 14장 42절의 말씀에 봤더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그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은 서로 대조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는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이보다 앞선 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이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둘째가 되는 계명을 구실 삼아 첫째가 되는 계명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누가복음 10장 39절의 말씀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앉아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이 죽음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마음 깊이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의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엿새우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자기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부으는 것이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본문 원문의 뜻을 봤더니요, 마리아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잡힐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마리아 더 이상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된 걸 알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지금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는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왜냐?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죽은 사람의 몸에 향유를 바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향유를 담은 병을 깨트려 무덤 안에 두고 나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품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 그 안에 든 향유 전체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한 일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가장 우리가 할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요, 그냥 몸만 오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우리 학생들 졸면 뒤에 나가잖아요. 뒤에 나가서 졸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피곤하고 졸리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수님 여러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몸만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마가복음 14장 10절의 말씀에 봤더니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기 전에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복음은 계속해서 온 천하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베다니아의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도 우리는 그가 한 일에 대하여 말하고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아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그 안에 담긴 향유 전체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함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를 따르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로하시며 칭찬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88장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길이길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사에 봤더니
내 마음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3절에 봤더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비교하는 이들에게는 낭비로 여겨지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일을 하는 것이며 귀한 일을 하는 것이며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에는요, 선행에는요, 비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행위조차도 비난이 있으니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선한 일을 해도 우리가 오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행할 때, 헌신할 때 좋은 말만 들으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든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이지 얼만큼 했냐라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 기억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기억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작은 두 동전 두 개를 드렸던 가부의 현금도 기억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그 소자가 대접하는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잊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비난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드림의 삶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삶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훗날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잘했다, 너 멋지게 살다 왔다, 기억되는 삶을 살았구나, 그런 칭찬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기억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비난이 있고 사람의 조롱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의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며 헌신하고 향유를 쏟는 그들의 심정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기억되는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12학년 학생들,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게 하여 주셔서 본인들이 가고 싶은 대학보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겁게 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자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주님이 기억되는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이 간증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초소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대충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날마다 민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